네, 오늘부터 신명기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레위기의 말씀, 그러니까 많은 율법을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들을 받고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 40년 동안 자기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소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대속제를 지내고 유월제를 지내고 그리고 또 오순절,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을 지내고 칠칠절을 지내고 또 대속제를 지나고 나팔절을 지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장절을 지내고 또 초막절을 지내고 무수한 절기들을 지내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이제 그 형태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40년을 살다 보니까 율법 안에 들어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속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다 보면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권의 책을 보면은 육체의 할례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에도 마음의 할례가 안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의 그 모진 고난과 정말 죽고 죽이는 많은 죄악의 역사 속에서 그가 왜 우리 이 사람들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할까? 자기도 정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할례를 몸으로 받았지 마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이라는 이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이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내는 그 연단을 받지 못했다는 그것을 이 모세가 깨닫고 이제 이 광야의 끝자락 속에서 이제 자기는 이 설교를 마치면 죽거든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인 거예요. 이 설교를 마치면 자기는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까봐 자기의 일생의 정화,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그 율법의 모든 정화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가나안을 얻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회고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법을 또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갖고. 그래서 그 깨달음의 책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법을 완성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다 살아도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못 깨닫는 사람은 가나안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의 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의 법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을 깨달아내는 것. 그게 바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법을 깨닫고 가나안, 영혼의 가나안, 내 마음의 가나안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호렙산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 것. 출발에 세일산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죠?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 왔죠. 40년의 마지막 끝자락, 광야 40년의 마지막 끝자락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였다. 이제 레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들한테 다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가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리에서 아스타롯에 가는 바사당 왕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왕을 죽인 후, 이 왕은 누구냐면 우리 속에, 내 속에서 나에게 내 마음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놈들을 죽인 후에, 쉽게 말하면 혈육간의 애정이라든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물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 사치와 허영과 부를 좋아하는 마음과 이런 소유의 개념, 소유욕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이런 마음의 왕들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그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면은 우리 속에 소유라는 개념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내 생명이 내 거냐, 내 생명이 내 거냐부터 시작하거든요. 물론 내 생명이니까 내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이제 허물허물 가는 거예요. 카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룩 드셨죠? 정신이 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다.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다.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이다. 주님의 물질이다. 내 재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의 재능. 그러니까 주님의 재능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주의 것인데 그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시고 그 청지기는 우리한테 그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자로서 그것을 몸을 관리하고 내 생명을 관리하고 내 물질을 관리하고 내 삶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로서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나의 삶이고 진정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 끼다. 내 거 계속 내 겁니다. 차를 사도 내 거, 그죠? 차를 사도 내 거. 집을 사도 내지. 등기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도 다 내 거, 내 휴대폰. 그죠? 다 자기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요 무지막지하게 잘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사니까 율법사인데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들 늘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었지만은, 자기는 부자였고 율법을 잘 지켰지만 정말 영생, 영원히 사는 그 법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네가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네가 열심히 지키면 너 영생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할렐루야! 되게 기쁜 거예요. 왜 기쁘겠습니까? 주님, 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영생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라. 야, 돈이 이렇게 많은데 참 돈이 많은 사람 치고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 사람, 너는 참 신기한 자다. 그래서 주님이 되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니까 이제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가 완전하게 되고자 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완전하게 되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완전하게 되려면 네 소유를 다 팔아. 무소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뭐야? 너는 나를 쫓아라. 주님이 원래 12제자 속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12제자 이미 다 뽑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널 특별히 제자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넌 날 쫓아라 그랬다. 네 제자가 되라. 주님이 직접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무소유. 네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거였어요. 네 것이라는 개념을 버려라. 내 것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버린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줘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빈자가 될 것이다. 비어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그냥 내가 구원받는 데는 합격됐어. 구원받는 데는 합격이 됐는데, 내가 영생, 영원히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까지는 됐는데, 진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로는 못 들어갔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유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영혼의 가나안을 얻어 이 심령의 천국을 얻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너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줄 수 있는 그 심령의 무소유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시작할 때에 신명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무소유의 정신, 다른 말로는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그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지. 누가?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박명재 권사님 1,000만 원 헌금하세요. 유수님 권사님 2,000만 원 헌금하세요. 권순자 권사님 3,000만 원 헌금하세요. 이명희 권사님 5,000만 원 헌금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돈을 빼앗는 그런 탈취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그 사람 사이 속에서의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하라고 원하시니까 내가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감동이 오기 않았다.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물질을 갖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생활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무소유의 정신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영생은 얻었지만 완전함은 얻지 못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은 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에 이르는 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 그 완전함의 길을 우리가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왕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소유의 의식,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치와 허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삶의 질이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는 소유의 능력들이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너를 만든 후에서야 진정한 법을 너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을 비워야 되네. 그러면서 마음을 비우자. 내 속에 있는 거 막 채워진 욕심을 비우자. 이런 말 그렇게 알고 그런 말씀도 듣고 살지만 실상 그것이 얼마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중요한 이치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신경하고 때로는 내려놔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내려놓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이토록 부패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마음에 있는 또 다른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를 움직일 때 소유 정신을 갖고 나를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그 소유에 대한 마음을 비워내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아멘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그 삶으로의 자기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은 신명기가 주시는 신명기에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비밀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행복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왕이 이렇게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법이 선포되어진다. 우리 심령 속에 선포되어지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상관없어요. 내 심령 속에 선포되어져야 되죠. 말씀이 누구한테 선포되어져야 된다고요?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을 임하게 했죠.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 속에 왕을 죽인 자만이, 우리 속에 있는 소유의 개념이 사라진 자에게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유가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움이 없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멋진 말씀들을 주시지만
우리는 사서 고생하고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를 갖고 머릿속에 막 이 머리가 탁탁 돌아가면서 이 머릿속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내 머리 만져봐라, 내 머리 만져봐라. 머리 열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내려놔라. 왜? 네 인생이기 전에 주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네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맡겨.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렇습니다. 세상 상담의 제 이런 책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여러분들 속이 답답할 때 있죠. 속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축 처지고. 근데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그때 진짜 이 속에 뭔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사람 앞에는 못할 말이에요. 또 사람 앞에 해봤자 해결도 안 나고. 여러분 속에 이 답답하게 묻혀져 있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고 그 뒤에 공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자식이 아버지 내 얘기 좀 들어주이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토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설한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확 끄집어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걸 토설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토설하면서 이 모든 문제는 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요, 이 아들에게 당신의 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옵소서. 그럴 때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웃음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것을 먼저 받으십니다. 기도를 먼저 받으십니다. 때로는 예물을 먼저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선 받고 후 움직이십니다. 물론 처음에 구원받을 때야 선구원이죠. 선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일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올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 앞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뭐 필요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니까 다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누구한테만 준다는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한테만 그 문을 열어주고 그 구하는 바 찾는 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한테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구나,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니까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삼성천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면 못 가는 거예요. 구하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고 무소유, 저는 돈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저의 소유에 대한 개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저 정신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의 정신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구원받은 삶은 구함으로써 채워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의 아버지니까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율법을 설명을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율법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처음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어보니까 잠 오죠? 다 제 얘기입니다. 레위기 읽다가 시험 들더라고요. 맨날 잡고 맨날 잡아주고 맨날 그밖에 없는 거야. 뭐 제사장 제도가 어때? 뭐 제사장 뭐 관을 씌고 옷을 입히고 뭐 하는 게? 뭐 이상한 내용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걸 써놨나 봐요. 성경을 읽는데 1번 마의 벽이 레위기입니다. 두 번째 마의 벽이 뭐냐면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읽으면 처음 누가 낳고 누가 낳고 하는데 10장까지 나오네. 한 5장 6장 정도 있다가 차고 딱 뚜껑 덮어봅니다. 와, 사람 이름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 뭐 이런 걸 왜 써놨노? 그죠? 그 세 번째 마의 벽이 뭐냐?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가 66장이고 예레미야가 52장밖에 안 되는데 예레미야쯤 가면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한 장이 왜 이래 길어? 너무 한 장이 긴 거예요. 뭐 잘 모르시나 본데 성경을 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3대 마의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3개만 넘어가면 성경 술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4대 벽, 그 뭐냐, 에스겔서 40장부터 4대 벽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만들어내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뭐 문은 어떻게 만들고 뭐 제가 뭐 건축가입니까 뭡니까? 그 보는데 못 읽겠는 거 진짜. 읽다가 40장, 41장, 42장, 43장 채하라. 거기서 멈춰버리더라고. 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짧은 성경을 좋아합니다. 짧고 굵게. 시편 1편 얼마나 좋아요? 6절밖에 안 되고. 뜻도 얼마나 막 함축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야. 그 마의 벽들, 왜 그 마의 벽이 나오냐면 해석이 안 되니까. 누가 설명해 주는 자가 없었어.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는 그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이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읽고 가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실로, 그죠? 우리의 질고를 치고, 뭐지? 그가 누구란 말이야? 이 선지자란 말이야? 누구란 말이야? 그가 찔리면 누가 찔린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 네시에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옆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네시 옆에 빌립이 지나가면서 네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성령의 이런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뭐지? 하는 순간에
바람과 같이 성령이 빌립을 그를 확 이쪽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그럼 너는 아냐? 물어보니까 네, 알지요. 그럼 올라타라. 그래서 그 마차를 같이 올라타고 가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얘기를, 부활의 얘기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내시가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서 옆에 딱 보니까 물이 탁 보이는데, 내가 세례 받아도 안 되겠나? 세례를 받았단 말은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설명을 들으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명을 듣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해석을 듣기 전에는 보통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감추어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 설명을 들음으로부터 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 간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 해석이 없이는 사람은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율법을 설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니는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나 너는 왜 그렇게도 못하노?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이 일들,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 막히는 이유는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이 뭡니까? 설명이란 뭐예요? 풀어서 밝히 알게 해주는 게 설명인 거예요. 율법도 그냥 내 얘기 읽으라. 뭔데 맨날 잡고 이것밖에 없는데요. 레기도 머리 아파. 그건 못 읽겠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레기가 꿀과 같이 달아요. 레기의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는지 전 몰랐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읽기가 힘들었던 말씀들이 이제는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고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려합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앉혀놓고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이런 뜻이다, 저건 저런 뜻이다.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고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자꾸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다른 데 없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갈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말씀만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들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일들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뭐냐? 설명하는 것. 깨달음을 알아쉽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아쉽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깜빡하는 순간에 이해력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설명의 핵심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빡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핵심을 놓치게 되니까 남는 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설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설명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세상의 임금이 너희에게 오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배우는 일은요 상당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사도들과 그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사사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나머지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진 그 말씀, 그게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은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확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사사받는다는 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배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거예요. 뭘 잘 몰라서 하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그 말씀을 받고 그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설명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과 앞으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지만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또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늘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바쁘시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아주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이셔야 되니까 너무 바쁘셔요. 그렇지만 너무 사모하는 우리한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그 말씀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설명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설명해줘도 감사하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준다. 설교를 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성령이 스승이 되셔가지고 우리 뱃속에서 심령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확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건 이것이다. 저건 저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행복하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설명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여러 것을 준비했고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은 여러 목적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준 것이다. 깨닫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리석고 우리는 아직 무지하고 우리는 아직은 어두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라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바로 설명이에요. 왜? 깜깜할 때는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빛이 딱 열리니까, 이게 낮이니까 빛이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자기 인생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설명되어지니까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성령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요, 깨달음의 역사다.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설명이 되니까. 깨달았단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사실을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들었는 말 그대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깨달은 사람은 들었는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에 맞춰서, 어른한테는 어른에 맞춰서, 남자한테는 남자, 여자한테는 여자,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율법을 모세가 설명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어떻게 왔습니까? 40년 광야를 거치니까 온 거예요. 나머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2세들이에요. 2세들. 광야 2세들. 출애굽할 때 20살 밑에 아이들만이 이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 1세대들이 말하기를 얘네들은 약하고 얘네들은 힘이 없어서 안 돼. 얘네들은 다 사로잡힐 거야 했던 자기들 1세대들이 보아서 봤을 때 너무나 약해 빠졌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오시니까. 교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못 듣는 말씀을, 약하고 겸손한 자들은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확연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40년의 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무지막지한 인생살이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것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뜻이고 이 말씀은 이 뜻이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직접 내가 혈기내어서 맞아보고 음란해서 맞아보고 내가 이래서 팍 맞아보고 저래서 맞아보고 이래서 깨져보고 저래서 깨져보고 이래서 울어보고 저래서 아파보고 상처 입어보고 상처에서 벗어나보고 광야 생활하면서 좌충우돌 막 뒤집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혼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혼돈이에요. 다 혼돈. 이 머리가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 계속 내 머리를 연단받는 거예요. 뭘 연단받아요? 머리를 연단받는 거예요. 왜? 머리에서 모든 지령이 나오니까 이 머리는 뭐예요? 사상, 생각, 개념 이런 것들을 연단받는 거예요. 사고가 안 바뀌면 연단받은 게 아니에요.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연단받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옳지 않으면 연단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개념이 올바른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으면서 우리의 머리에 생각이 자꾸 깨지고 우리의 머리가 팍 깨지는 거예요. 그런 머리가 팍 깨져가지고 하늘나라의 개념을 딱 얻는 순간에 내 팔다리가 저절로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이게 머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우울하십니까? 우울해요. 사는 게 우울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뭐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이 만나는데 목사님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에 치여 죽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그랬어요. 냄새난다. 쓰레기차 나 피하려고 막 피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똥차에 탁 치여가 죽는 거예요. 내가 냄새난다고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여 죽습니다.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싫어. 싫어서 도망가요? 도망가봐요. 도망가서 개고생할 테니까. 나 이게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요. 하면 못하겠어요.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더한 고생이 오는 거예요. 넉대 피하간다면
저 늑대 피해 가야지. 호랑이 만나죠, 그죠? 항상 우리에게 이런 거, 훈련은 통과 안 되면 더 센 훈련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한번 그 훈련을 거부했다는 말은 내 마음이 좀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강팍해졌으니까 마음의 강팍함을 깨려면 더 강한 연단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잘하고 뭐라 하면 순종을 잘하고 그러면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왜 고난이 많습니까? 지질이 궁살이로 뭐냐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많습니까? 90% 이상이 다 자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럽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는요, 주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90%는요, 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겁니다. 고난 왜 당합니까?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서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 오는 겁니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습니다. 왜 찍었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개념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우리의 인간적 개념을 버리고 하늘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신명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깨져야 손발이 고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몸이 고생 안 해요. 머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온몸이 고생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봤고 살아본 결과 이 말이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도다. 수도원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도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런 게 돼야 됩니다. 7가지 악성을 막 가르칩니다. 7가지 악성에서 이 죄악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뿌린 더러운 씨입니다. 이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7 악성이 귀신의 통로요,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범죄하고 이 악한 성품 한 번을 부릴 때마다 악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끝으로 가면 이 문을 열고 죄악의 문을 열고 귀신에 들어와서 그 귀신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겠습니까? 나를 지옥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나를 지옥문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맞다,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악한 성품, 내가 죄악의 성품을 부리게 되었을 때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이 귀신이 내 마음과 내 영을 사로잡아서 나를 지옥문으로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내 속이 지옥이 되는 거구나. 지옥이 뭐예요? 불바다잖아요. 속이 타고 갈증이는 목마르고 고통, 마음에 심령에 고통이 올라오고 하는 비명이 올라오고 상함이 올라오고 그게 지옥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지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멀리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속에 다 지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지옥이 7 종류의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지옥을 하나씩 맛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옥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구나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되어져야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꿇어 엎드러지게 되고 꿇어 엎드러진 나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받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건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온 천지방법 안 싸돌아다닌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황하는 거잖아요. 훈련 받는 거지만은 내가 왜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중에 그 훈련 받는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 보고 가서 가나안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요 우리는 다 개미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다.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이 그따위 소리를 냈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를 냈어요. 불신의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소리를 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막 울고 불고 우리를 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느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나서 이것들 확 그냥 다 죽여버려? 근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 죽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은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하고 온 그 날수대로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간 갚으리라. 그래서 고난이 온 거예요. 불신의 죄, 순종하지 못한 죄가 40년 광야 생활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믿으니까 광야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믿었으면 광야가 시작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능한 것을 믿으면 믿음입니까? 그거 원래 그냥 가만히 놔둬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1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완전한 자가 되는 데까지 자라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난 내 같은 인간이 예수님 닮아가는 건 그건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없다.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거룩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또 나같이 신령하지 못하고 눈은 까막눈이고 그렇죠? 나는 영적인 그런 감각들도 별로 없는 내가 무슨 사도바울과 같이 삼청천을 가며 몸에서 영이 빠져나서 입신을 한다고 아이고 그거는 내가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못 믿잖아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거, 내 자식이 완전히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완전 세상 사람이 돼서 저 이거 인간 되겠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능한 것만 믿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40년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를 막 다 돌아다닙니다. 이 동네 가서 이 찌끄레기 없애고 저 동네 가서 저 찌끄레기 없애고 이 동네에서 이 죄를 없애고 저 동네에서는 저 죄를 없애고 구름기둥이 서면 서고 가면 가고 미치죠. 처음부터 그랬으면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으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를 통해서 섰다 가다 섰다 이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보이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거 40년 받으면 40년 광야 생활을 그런 식으로 거쳐나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하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존재해요? 내 마음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는 거지만 광야가 끝나면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들어온다?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은 말씀이요 불은 성령이니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인도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땅을 얻을지니라, 그 가나안을 얻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모세가 깨달았던 이 엄청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연단 없이 고난 없이 깨달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연단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너지기도 해야 되고 내가 박살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처절하게 정말 고통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은 왜 있느냐?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해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전에는 해석자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꾼 걸 해석하죠. 요셉이 꿈을 꾼 걸 해석하죠. 성경에는 요 꿈을 꾼 것을 해석하고 환상 본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석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무지자가 될 겁니까? 성경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해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늘의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 해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니까 사람이 해석되어지고 꿈이 해석되어지고 환상이 해석되어지고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밝히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 아니겠어요?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거. 그게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인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해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해석자, 말씀 해석자, 진리를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엄청난 성경의 인물들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해석자가 될 때까지 연단을 통하여 훈련받으시고 자기 소유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비우고 율법을 설명할 수 있는 해석자가 될 그날까지 연단받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